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다 이렇게 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다음 주면 어떻게 더 심해질지 모르겠지만은 나라가 온통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많은 저 나라와 또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앙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여도 전혀 틀릴 것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내전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많은 그 지역과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또 여러분 많은 여러분 나라들이 여러분 내전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호주에서는 많은 어떤 수많은 어떤 긴 시간의 가뭄들이 여러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호주 전역이 이렇게 재앙을 겪을 만큼 좀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재앙과도 같은 어떤 그런 날들을 지금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재앙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재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속에 재앙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여러분 재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노아의 홍수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재앙이다라고 말씀했고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역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나님의 재앙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여러분 탈출하는 가운데 속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탈출했다고 말하는데 그 10재앙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열왕시대, 열왕시대를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했는데 10개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열왕들의 시대에도 그들이 불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먹을 것으로 또한 질병으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조그만 이 재앙을 겪는 것은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앙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솔로몬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 솔로몬의 때에도 재앙과도 같은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이런 재앙이 있거든 그들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이 재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 후에 7장의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내가 받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뭄이 있는 것도 여러분 누구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모든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야 라고 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그 말씀에 여러분 옳다 여기지 않죠. 어떤 신문들을 보면은 너무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물론 이런 바이러스들이 분명히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걸린 것인데 이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돈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질병들과 전쟁들과 기근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도에도 여러분 성경 밖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이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말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 또한 질병들 또한 기근들 이런 자연재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7장 14절 말씀에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재앙을 맞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얼굴을 찾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고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재앙들을 보거든 그 재앙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도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제가 한번 확증차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말한 이 모든 이 준비한 내용들이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한에서 여러분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우한이 어떤 도시냐면은 작년에 2019년에 여러분
종교 정책 시범 여러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정책의 시범 도시가 뭐냐면은 이 중국의 여러분 행정조치 13호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종교 단체에 대한 어떤 행정 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제화된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시진핑 사진이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있어요. 그 중국 국기가 있어요. 공안들이 여러분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목사님을 여러분 누가 세웁니까? 교단에서 세우기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 법 가운데 속에서 목사를 누가 세우냐면은 뭐 예를 들면 교단장을 누가 세우냐? 공산당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지하교회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지하교회를 없애는 일을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그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 중국이 이런 어떤 정책으로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지역이 여러분 우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한 지역에서 여러분 48개의 교회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데 지금 여러분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체 의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활동 반경을 다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동자의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중국 정부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여러분 시진핑 얼굴이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시대 종교적인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구원은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공식적인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지하교회로 그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여러분 그들이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에 있는 중국에서 온 송열 자매도 여러 지하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지하교회 다닐 때 섬겼던 모든 선교사님이 다 추방을 당했대요. 추방당하고 이번에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서 여러분 많은 지하교회들을 색출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 교회들의 십자가가 철거되어지고 여러분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한 지역이 처음으로 이 법이 시행된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자연적으로 일어난 음식으로 일어난 여러분 이게 질병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 저는 의심이 갑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 과학적인 이성적인 사고 외에 영적인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여러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호주에도 여러분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년 전에 여러분 호주에서 한 일이 뭐냐면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동성 간의 어떤 결혼도 합법화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여러분 이슬람을 믿고 이렇게 뭐 불교를 믿던 이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지옥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여러분 이 시기적으로 이게 딱
맞는 일이 뭐냐면 이때 여러분 이 호주에 여러분 기근이 이어져 갑니다. 기근이 이어져 가고 그리고 큰 여러분 불이 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의 귀로 봐야 돼요.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또 광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여러분 열려집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참 이상한 일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빼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중학교 때 이렇게 당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당구에 막 빠져가지고 막 교회도 빠지고 막 목사 저 전수사님이 저를 막 찾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때 이렇게 막 세상 것들을 사랑했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제가 그것들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끊은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나이 때 알만한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하나님 무섭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돌이킨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겠구나 해서 돌아온 경험들이 여러분 한두 번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의 주관자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속의 본질은 지금 이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알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떤 재앙과도 같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한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자연적인 현상인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많은 이들은 알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하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땅을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 것들을 고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악한 길에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에 따라 하나님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 가정의 필요, 직장의 필요, 사업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식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그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우한폐렴을 보면서 대한민국 이제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여러분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야, 방역 잘 됐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돼요. 400명 가까이 돼요.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우한폐렴을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 전염시킨 여러분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 교인이에요. 응? 우리 상황을 보면서 아우 저 신천지 저 죽일 것들. 그래서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신천지의 구조상 그들의 여러 동선을 여러분 찾아내기는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신천지는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막 대구에서 집회를 하면 대구에 가고 광주에서 집회를 하면 광주로 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전국에서 모이고 전국에서 흩어져 버리니까 우한폐렴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다 여러분 전염이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신천지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메시지임을 저는 믿어요. 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했고 또 이단으로 빠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실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많은 재앙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건 아니면 주변에 어떤 큰 나라들을 의지했건 어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범죄하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들이 돌이킬 건 원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사건들 가운데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 중국 땅 가운데 이런 어떤 재앙을 내렸는데 그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 호주 땅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산불 가운데 속에서 많은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아,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넓구나.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언제 영적인 눈이 닫혀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떠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해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그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한폐렴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하게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이 재앙 같은 이 시대를 여러분 건질 수 있는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정부에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민족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손을 구했던 그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만을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다라면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개가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고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반드시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보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재앙은 제가 이렇게 장담하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기하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걸리질 않는 거예요. 중국에 1명 걸렸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질병에 여러분 취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이와 여러분 노인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걸리지 않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지옥의 문이 잠깐 열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고통을 받는 때가 온다라고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 때가 온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속에서 환란 가운데 속에 건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성령의 인을 친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말이 이 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과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환란 가운데 속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여러분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두려워하면 앞으로 있을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두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환란 가운데 속에서 죽게 돌아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다음에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란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훈련들, 연단을 받아야 마지막 때 큰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이런 재난들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이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란들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온 거야?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거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자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자고 가정을 살리는 자고 교회를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논쟁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자연현상이야. 이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십자가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여러분 강도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굳어버려요. 침착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침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강도 만날 때 6명이 만날 때 낯이 여기 딱 들어오니까 뭐 이성적인 생각이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강도 만나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소리가 질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요 배운 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우한폐렴이라는 이 두려운 상황 만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힘은 어디서 공급되어지냐면 하늘에서부터 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냐면 더 큰 두려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누가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담대하면 자녀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두려움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감당의 일보다 여러분 갑절이나 여러분 더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여러분 군대 안에서 총기 사고 별로 없었어요.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무반에서 여러분 총 막 갈기잖아요. 그냥 수류탄 까고. 언제 우리 자녀들이 본인의 어떤 실수가 아닌 타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젊어서 항상 청소년기 때 성에 대해 관심 많았을 때 그때 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껏해야 중학교 때 썬데이 서울이라고 비키니 입은 사진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반에서 막 제일 야한 거 막 돌려보면서 막 반 아이들 이렇게 쭉 돌려보고 막 나 뛰어넘어가 막 삐져가지고 왜 나는 왜 그냥 넘어가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 아이들 어때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여러분 핸드폰 하나면요 다 봐요. 우리가 겪어야 할 음란한 세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자녀들이 겪을 그 음란한 세대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의 세대가 체감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가야 할 그 어떤 그 세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일들로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집니까?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폐렴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드실 수 있고
우리가 설령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 뭐 다 같이 대구에 갑시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요번에 겨울 여행 대구에 가서 좀 한번 시내 한 바퀴 돌고 올래.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이때 지혜로워야 되죠,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돌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게 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들, 저 중국 땅에 주시는 말씀들, 저 호주 땅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그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대신하여 대표하여 회개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민족이라도 용서하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황폐한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이 없을 보고 이상히 여긴대요. 아니 다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데 다 율법을 안다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망하게 되는 그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이상히 여긴대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고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걱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 붙들고 주께 돌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들을 용서하시며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날들이 있다면 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끝났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졌구나. 참 잘 대처했네. 약이 참 좋았네.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기도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재앙을 여러분 물리칠 그 키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이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해결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얼굴 구하며 주께 돌아가 이 민족의 죄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를 안 했냐면은 중국 그래도 지하교회 통해서 열심히 복음 듣고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우한폐렴이랑 정말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확인차 내가 송열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이 제가 말한 설교 내용이 내가 준비한 이런 내용들이 혹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다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우한이 종교 이 시범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우한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났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알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받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이영환 선교사님이 위구르에 가서 이영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중국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 뉴스 그 뒷부분에 삭제된 부분을 보면은
기독교 박해 지수에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음으로 올라간 나라가 여러분 중국에. 이 중국의 교회는 겉으로 말만 기독교지 여러분 이 중국 정부와 여러분 결탁한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어떤 시작 그리고 구원의 여러분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하나님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모양이구나. 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교회가 어디냐면 중국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느냐면 이 부흥의 불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또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국의 부흥의 불길이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형제의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 중국 저것들 좋은 것 하나, 좋은 거 하나도 안 주고, 나쁜 것만 주는 저 짱깨들. 그래서 이런 게 인간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중국 땅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중국의 교회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반석 안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마지막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중국을 강타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중국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서방 세계에서 못 가는 지역을 중국인이 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중국 교회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 중국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가 저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재앙을 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께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의 심판 때가 되면 더 많은 재앙이 있대요. 더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올 거래요. 이게 뭘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더 복음을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있을 여러 재앙들 이것은 민족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어떤 적용할 수도 있는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징계를 주신 목적, 재앙을 주신 목적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하신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사람은 세상 사람이 있지 않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만납니까? 그 키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치며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과 저 중국과 모든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 민족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듣고 그들이 주께 돌아가 회개하는 회개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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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해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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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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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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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한 자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 자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담대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진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질병으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귀머거리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소경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롭지 못하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그 기도가 나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국 땅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교회를 잃어감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복음 잃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국 정부가 지금 있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깨닫고, 그 민족이 다시 한번 교회에게 그 복음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겸손함들이 저 중국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듣기 원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전할 그 메시지가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시겠습니까? 도를 전수하지 마시고 지식을 전수하지 마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허락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임을 깨닫고,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저 중국 땅을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정부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허물하시는 회개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버지도 그거 믿음이 없는 자이지만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속에 있어서 주의 얼굴을 악한 위에 떠나서 올라치고 기도하여 네 얼굴을 찾으면 듣고 우리들의 싸움이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을 대적한 높아진 마음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진 여러분들의 마음 예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저 중국의 정부가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아진 마음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령 친구들과 이 땅의 성도들의 하나님만큼 높아진 그 교만한 마음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기머거리와 영적인 성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 홀로 높임 하늘의 지혜를 받으소서. 모셔서 모든 영적인 성령과 영적인 기머거리들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시간 죽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질병 때문에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 주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우리 겸손하게 내려놓읍시다. 이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우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에 좋은 것 주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 주님을 선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이제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사랑했던 모든 것들 겸손하게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 주님보다 사랑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라면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또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리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리신 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분명하게 보여주게 내 해주시고 모든 삶 그 주님이 가만지시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예배하는 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를 부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재앙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자연현상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건 이 재앙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가정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제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려놓는 겸손함 하나님 부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져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이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부족한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그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 이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대로를 여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머리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되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